성장하는 구원, 세 번째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라나게 하는 이 구원은 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잠에 깨서 우연히 유튜브에 보니까 예전에 그 이지훈 목사님이 올 초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 그 집회 영상이 있어서 잠깐 들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절반 정도 들었는데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떤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말씀 그 족보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중에 사실 18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은 1800년 2000년이 안 되는 그 이전의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2000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구원의 플랜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또 아담부터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부터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대목 하나조차도 이 대목과 이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이 대목과 이 대목 속에 담겨있는 이 모든 것들조차 단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담겨 있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어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 구원을 자라나는 이 구원이라는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라는 그 대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플랜 속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플랜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절기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 우리가 보통 7대 절기라고 하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여호와의 그 절기 속에 나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게 구원의 플랜이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쓰나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플랜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 7대 절기 속에 담겨있는 그 플랜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플랜 안에 이미 그 플랜이 들어와 있어요. 그 플랜이 이미 정해진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분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구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아야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열심히 썼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그 올바른 지식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플랜이 구원의 플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대목도 결국은 바로 이 대목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이 문장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한 문장을 이룬 거예요. 한 문장. 이거 한 문장.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서론적인 부분을 하다가 마쳤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를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라나는 구원, 이 자라나도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게 하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표였다는 거야. 플랜했다는 거야, 플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여기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자라게 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이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면 구원이지 뭐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까? 경건이면 경건이지 무슨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 속에 생명이면 생명이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때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는 이 말이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는 이 말을 쓸 때는 그 경건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경건의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보실 때 그 경건의 기준은 뭐냐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경건한 삶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경건의 삶 자체가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만 경건의 삶이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구원을 받았는데 뭔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생명을 얻은 것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이 새로운 진식을 받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생명을 얻은. 그래서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나는, 여기 본문 속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 우리가 자라나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 나와서 자라나는 방법에 대해 자라나는 방법은 뭡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항상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어제도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번 주일날 설교처럼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오직 하나의 일은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뭐 겉은 어떤 표적과 능력 등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목적은 결국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옛사람을 늘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어떤 굉장한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오늘 기본 4장 7절에 8절에는 금생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경건에 이르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의미가 제가 금방 말씀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그 의미의 어떤 의미가 거기에 같이 포함된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자라나는 구원,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구원, 그리스도를 닮은 거기까지. 그래서 전 예수의 목사님은 전에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완전. 물론 그것은 그런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완전은 안 돼야 할 그리스도의 기독자의 완전에 대해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라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생명을 받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은 죄를 이긴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이 그것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봄 4장 7절 8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르도록 내 자신을 한다라. 그리고 그 방법은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다른 부분으로 나와 있죠. 내용의 어떤 한 부분이 나와 있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식이 어떤 지식도 지식이지만 태도의 태도. 갓난 아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그것이 처음 들었을 때 지금 들은 그때와 동일한 그것으로 어쩌면 더 큰 어떤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상태는 결국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늘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만큼 정확히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사모함만큼 특별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그 사모함만큼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을 우리가 등한하게 된다면 그만큼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정해진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궁극적으로 디모데 4장 7절 8절에서는 자라게 하시는 구원, 그리고 자라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자라게 하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목적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생은 이 땅에서 삶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편에 볼 때도 그렇고 주님 편에 볼 때도 주님, 우리도 좋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면 그 생명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편안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그러니까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것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자라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목적이 결국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만큼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할 때 환경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이게 나타나겠지만은 궁극적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이것은 대단히 전서 5장 10절의 말씀 표현같이 우리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든지 깨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조네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가 뭐냐? 죽은 믿음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상황과 형편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다 될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렇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상황이 괜찮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로 뭐가 힘듭니까?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삶을 사시는 누구에게만 가능하냐면
이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스스로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가치를 느껴야 돼요. 누가 와서 이게 좋더라 뭐더라 아무리 맞춰 소용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길만이 최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요한 6장의 말씀처럼 다른 길로 다 따라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인도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이제 붙잡지 않는다고 하죠. 본인이 선택을 해요. 매 순간순간 본인이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유익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목적이고요. 먼저 우리의 금생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가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주님이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자라가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다. 자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페달을 가다가 멈추면은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자빠진다고, 넘어진다고요. 그냥 제자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뒤로 후퇴하면 전진밖에 없어요. 사실 서 있는 것도 없어. 사실 서 있는 것도. 이 생명의 삶은요,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은 전진 아니면 후퇴밖에 없어요. 중간도 없어요. 왜? 중간 지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니면 옛사람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엄밀한 의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중간은 없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은혜 밖에 있으면 그 은혜는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거스리고 이 진리를 거부하고 이 진리랑 살기 연합을 거부하고 하면은 가운데는 없어요. 중간이라는 거죠. 뒤로 가든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두 번째, 금생이 유익한 건 우리가 생명에 자랑하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낳는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가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누가 뭐 잘해요? 사람들이 잘 될 거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잘하죠. 그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주변에 처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게 뭐 주체를 못하고, 그러나 처음 이게 믿는다면 맞는 일을 못해요. 사람은 데꼴지 모르겠어요. 데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생명으로 맞는 일을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여자라고 다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도 낳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자 나이 6살 이상은 돼야 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아기를 또 못 낳아요. 50, 60 돼서 뭐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하나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애는 정상적으로 아기를 못 낳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목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나서 모든 이것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려면은 물론 그 모든 이면에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잖아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한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어린애 데리고 전도 못 시킨다고. 인도는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낳아서 거듭나게 그 생명을 자라도록 하게 하면 그거 살려면 또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려면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잠깐은 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이것이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힘든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만. 그리고 이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이 생명 안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게 또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 생명을 낳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내생의 약속은 뭡니까? 결국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몸을 입는 거잖아요. 생명 안에 자란 사람은 이 부활을 입는 것인데 특별히 부활도 첫째 부활자, 14만 4천이라는 첫째 부활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 목적은 결국은 맨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 거기는 부활의 몸으로 간댔잖아요. 내생. 그 내생도 영원한 궁극적인 내생은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 같은 그 몸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요. 근데 그 나라도 그 있기 전에 먼저 천년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천국은 다음 뒤에 이제 더 자세히 그렇게 또 다루겠지만은 천년천국은 부활자들과 첫째 부활자들과 에비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 땅에 남아있었던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잊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그 천년천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할 14만 4천 명, 보통 14만 4천 명이라고. 첫째 부활자, 굳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정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할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있다. 그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 건너 처음 믿자마자 그 첫째 부활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 아니죠. 그들도 이 생명이 자라서 그 믿으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내 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생명을 낳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은 결국은 마지막 부활의 나라인데 그 부활에는 첫째 부활자들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목적인 거는 첫째 부활자들을 세우게 합니다. 첫째 부활자들 그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만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첫째 부활자들의
처음부터 오늘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 자기들이 육신의 생명조차 이 복음을 내어줬어. 거기까지 그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게 하신 주님의 목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는 것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이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신 어떤 과정 가운데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플랜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여기에 있었다. 이미 거기 창세전에 세워졌다.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는 모든 만물을 모든 주관한 것이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만든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이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 6장 33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이면이 뭡니까?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네. 하나님의 플랜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하나가 정말 우리 지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주고 그래서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